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주 앞에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뢰함으로 기도하라, 신뢰함으로 기도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직장인들도 그 사장님에게 중대한 제안을 하거나 부탁을 해야 될 때면 그 사장님의 이제 눈치를 살핍니다. 지금 사장님의 상황이 좋은 때인지, 받아들이기에 기분은 어떤지, 또 그분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지,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그 기도의 시기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때인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고 이 난감한 그런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 신뢰함으로 기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의 기도의 태도를 점검하시는 여러분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이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결혼 연회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으로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꼽을 수가 있죠. 그 포도주가 있어야지 그 흥이 이제 돋구어지고, 아무래도 알코올이 좀 돌면 서로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그 포도주가 굉장히 그 결혼 예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제 신랑과 신부로서는 이제 굉장히 그 마음이 참 기가 막힐 것입니다. 얼마나 곤란해요.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여기서 이제 끝나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그 고대 근동에서는 정말 그 결혼식이 하나의 어떤 문화고 잔치였는데 뭐 밤새도록 그렇게 정말 즐겁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라는 게 그렇잖아요. 빵이라면 밤새도록 만들면 되겠지만 포도주는 이게 뭐 밤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서 발효하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는 것이 포도주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갑작스럽게 포도주를 만들어내라 그러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 알립니다. 사실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적어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신지를 적어도 그 어머니로서 그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죠. 아직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되지 않았지만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아시고 이제 그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변화시켜 만드신 포도주의 양과 질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6절 7절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그때 말합니다. 6절 7절을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적 행하시는 거를 약간 꺼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그 어머니의 부탁, 어머니의 뭐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일을 하시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6절 7절에 그 물을 채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시기 위한 그릇이 아니죠. 그건 손을 씻기 위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양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마시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씻으려니 엄청난 양의 그 물인데 그 큰 돌 항아리 6개에다가 이제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물을 채웠습니다. 종들이 물을 다 채웠을 때 그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대충 급하게 숙성된 덜 익은 뭐 이렇게 시큼한 그런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포도주로 최고로 잘 성숙한
포도주의 맛이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10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그 포도주의 맛이 이전에 내왔던 것보다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평가는 굉장히 놀라운 거죠. 사람들이 술을 먹게 되면 나중에는 좀 술이 취하면 이제 뭐 술을 먹는다고 뭐 먹어도 그게 뭐 그 술이 고급 술인지 뭐 싸구려 술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마시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좋은 술이었으면 이 먹어보면서 야, 이거는 어떻게 처음 먹는 것보다 더 훨씬 훌륭하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그 평가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부탁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면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표적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믿게 되는 그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돌아갑시다. 그것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신뢰함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부탁하려고 할 때는 그 부탁의 시기가 적절한가라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좋지 않은 때에 부탁을 해서 낭패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이 부탁은 좀 들어주시기 힘든 부탁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처음 대답을 들어보면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했는데 좀 당황스러운 그런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도 되겠죠. 사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때가 아니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언제가 좋은 때였는지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과는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과는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런 좋은 결과, 정말 그 포도주가 그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너무나도 필요했는데 그 포도주를 주님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넉넉하게,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정말 가장 좋은 결과물로 그렇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도 주님의 정확한 때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응답해 주실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 이게 아닌지 우리는 솔직히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고 우리의 욕심으로 한 건지 너무 경솔하게 한 건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그 무엇을 떠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걸 우리는 잘 알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여러분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이 분명한 것,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신뢰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도 말하잖아요.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하인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했어요. 물을 부으라고 하니까 다 부었습니다.
가득히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신뢰함으로 그 가득히 부었을 때, 여러분 그 성경에 그러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순종했던 그 종들은, 그 하인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이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노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정말 우리 인생에 무언가 꼭 필요한 것이 떨어져서, 이거는 뭐 정말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어느 장소를 갈 수도 없고, 이게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을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때 우리 인간적으로 다른 사정,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절박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괴로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냥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부탁할 때 어떤 자녀는 그런 자녀도 있어요. 내가 부탁하면 우리 엄마가 돈이 없으실 텐데, 우리 아빠가 돈을 잘 못 버시는데, 그래서 제대로 부탁을 못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녀를 좋게 말해서 이렇게 참 철들은 자녀다, 철든 자녀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부모는 제한적이니까, 인간 부모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탁할 거, 부탁하지 않을 거, 그거 가려야죠. 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자녀가 그 부모를, 그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 아니고, 우리가 염려할 것 아니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는 제일 가슴 아프고 마음에 그런 어떤 걸리는 것이 있다면, 한국교회가 좀 그렇잖아요. 우리 다른 거 지금까지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살아오면서 우리가 못할 기도가 없었어요. 우리가 못할 기도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한국교회는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다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19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팬데믹이 벌어지면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 팬데믹을 멈춰주세요, 그 코로나를 물리쳐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만은 왠지 우리가 다 너무나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계산을 해서 이거는 과학의 영역이다, 이거는 그 신앙의 영역도 아니다,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이 해야 된다, 의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의학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는, 여러분, 그런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신뢰함으로 기도합시다. 신뢰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정말 그렇게 광신하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정말 주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런 일들로 많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부탁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때 마리아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부탁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으면, 나의 답답함이 있으면, 나의 괴로움이 있으면, 나의 연약함이 있으면,
나의 한계가 느껴지면, 우리의 한계가 느껴지면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것으로, 정말 최고의 최고 품질의 포도주로 그렇게 이적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함으로 기도하라는 이 제목처럼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